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
그리고 주님 향한 갈급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 안에 서서
위에 주이고 목이 하나님 성령의 비를 부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에 주리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양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릇된 신앙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최첨단 과학의 문명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듣지 않으려 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은 과학 속에서,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주제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요 진리인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또 믿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특히 지옥에 관련한 이 설교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성이,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히 목회자가 무식하구나,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지옥에 관련된 주제를 설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에 관련된 주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는 축복에 관련된 형통 또는 은혜, 사랑, 치유, 회복, 기적, 승리, 평강, 기쁨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돼서 그 기초조차 흔들려 버리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봅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며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죽어서 그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일을 했던 것을 오히려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는 측면에서 칭찬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야 미래가 잘 준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어떠한 결과,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 이것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 가치를 따지면 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주로 왕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부자였지만 매일매일 잔치할 만큼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먹을 것이 없어 날마다 구걸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거지에게 선한 손을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을 부자는 즐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의 모습, 그리고 한쪽에는 굶주려 가난하게 헌데투성이가 되어 심지어 개들이 그 상처를 핥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며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가난하고 굶주린 거지 나사로, 그것도 집 대문 앞에 앉아있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쌍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그 부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제대로 옷 한 번 입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굶주리며 구걸하며 온몸은 상처로 가득 그렇게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몸에 난 종기 헌데는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러한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이 나사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이러한 나사로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닐까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았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조금 위로받고 조금 사랑을 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소요리분답 제37문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그 영혼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 구천을 떠돌다가 3년 혹은 몇 년 이상 떠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생전에 육체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초와 아픔과 그 가난과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해방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나사로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자에게 죽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매일 연락을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자기가 가진 이 소유, 재산, 날마다의 잔치하는 그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나사로는 쓸쓸한 고독사를 맞이한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도 간단하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매일 성대한 잔치를 열고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죽었을 때 수많은 문상객들이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찾아왔고요.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명함이 흑백으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고 그 천사는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나사로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찾아왔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천사는 구원받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주었던 말입니다. 나사로는 생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받들어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도록, 안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겪는 곳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의식하고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고통스러워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부자가 육안으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상태는 무의식, 무감각의 상태가 아니고 의식할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차이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불, 어두움, 마귀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 영원한 불, 이것이 지옥을 묘사하는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무섭고도 강렬한 어조로 지금 경고하시며 말씀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전에 살아있는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을 낭비하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대조할 때 부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자신의 삶,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유산을 물려받은 이 탕자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재물을 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낭비했습니다.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매일 큰 잔치를 벌여놓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나 인생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낭비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나 불의한 청지기, 부자, 이 세 사람은 다 낭비했지만 탕자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다시금 지혜로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인생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며 인생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유독 부자만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술 먹지 말라, 그것도 하나의 비유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소유나 재물,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긴다, 정신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고 필름이 끊기는 그 순간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한 겁니다. 그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런 말씀이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쫓아낸 적도 없고 괴롭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도 않은 이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오늘을 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고 심판받고 책망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어려운 일을 겪어야, 뜻하는 대로 일이 안 돼야 그제서야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간 겁니다. 불의한 청직이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인생이구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부자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평생을 잔치하며 살았는데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고난, 시련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돌이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여도 부러워 보여도 절대 그것 때문에 부러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거지 나사로는 그의 삶 자체를 볼 때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배고픔과 고난, 육체의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생전에 그 어려움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소문난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인기 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합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간 부자가 진정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지옥에 들어간 부자와 같이 살지 말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채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며 나사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은 후회해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5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이전의 모습과 같이 호의호식하며 시간이나 물질이나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한 겁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나처럼 이 지옥에 들어와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 5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듣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형제들이 듣고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말한다고 해도 그 형제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소수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고 오히려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무식하고 편협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죽어 지옥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5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부자는 복음을 거절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지옥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어요. 지옥에 들어가서야 전도의 중요성이, 회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살아생전에 깨달았더라면 부자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겁니다. 부자의 깨달음 후에 가슴치며 탄식하는 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본문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의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 가슴치는 탄식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한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기회인데 그 기회의 시간을 낭비하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후회해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동료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